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옥토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때로는 이 피켓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언뜻 보면 저래서 예수 믿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피켓을 보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통해서 일생에 정말 그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둔산동에 계시는 제 아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매일같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창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그런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지니아에 맥린 바이블 처치가 있는데 그 솔로몬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마약도 했었고 도박 중독도 걸렸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했고 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 그래요. 교인들이 만여 명씩 이렇게 모였다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전도지 하나, 바로 그 전도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해서 만여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저는 마음속에
스데반이 그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사와 같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것이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 때로는 버릴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 소개했던 것처럼 전도지 한 장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 하나님의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지 한 장이. 그런데 나는 몰라.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JTBC TV에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거기서도 듣고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발가락이 있는데 이 발레를 할 때 보니까 이 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톱을 접고 등으로다가 이것을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발이 발처럼 안 생겼어요. 아주 아마 그렇게 못생긴 발이 있을까요? 뚝살이 베기고 발의 균형이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와,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유럽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21일자 출연한 것으로 볼 때 그 국립한국의 발레단 단장 겸 예술 감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그런 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열정 터치라고 그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오게 됩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말합니다. 내일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얼마나 사모하는지 밤새도록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뭐예요? 주일입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물론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부활절에,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바로 주일에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 요한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주일을 지켰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고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찬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왜 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불을 환하게 밝혔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도구가 어두침침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불이 아주 환하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창터에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설교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강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강론이 너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했으니 말이죠. 강론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토론하다, 대화하다, 말하다, 연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하는 식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연설하는 식으로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모하여 들었어요. 밤새도록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되는 거니까. 듣는 사람도 사모함으로 들었고 바울도 아무리 피곤하지만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고 말씀 들을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금요일 날에는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사라졌어요. 설교도 길지 않아요. 어느 교회 제가 갔더니 설교 5분 하더라고요. 5분. 예배 전체가 15분.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짧게 기도 제목만 딱 주고 끝나더라고요. 설교도 주일날 예배도 어떻게 드립니까? 1시간에 딱 맞추어서 설교를 짧게. 거기에 길들여지니까 길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 감당을 못해.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폴전은 설교를 할 때 보통 2시간 했다라고 그래요.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물론 주일이겠지만 주일마다 설교를 2시간 하고 어느 때는 온종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설교가 막 몇 시간씩 밤새도록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몇 시간씩 하고, 일주일이면요 엄청난 시간을 인터넷에 빠져 지내면서도 설교는 15분 30분 더 넘으면 길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서도. 영적인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도고가 9절에 보니까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직원을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음으로 끝났으면 어떨까?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겸손합니다. 입에다 막 무슨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겸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갈수록 바울의 모습은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함으로 호소하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212장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공손히 상대를 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낮은 자세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의자에 앉고 예수님은 그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세로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공손히 상대방을 대하는 겸손함.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서,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그게 빛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듯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묶임받아요. 성령에 매여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 이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에 묶임받아서, 성령에 매인받아서 좀 이렇게 목줄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묶임받아서 성령을 쫓아 움직였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말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당신 묶임받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묶어서 묶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로마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순교할 건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묶으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성령의 이끌림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메인바 된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핍박을 감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 고난의 길 걷지 마세요. 거기 가면 묶이잖아요. 핍박받잖아요.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묶으셨다. 나를 이끄신다.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라는 거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환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바울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 전할까?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니까 듣든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지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전도지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후회하고 왜 그 전도지 버렸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거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을 갖게 하심으로 바울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 무심코 전해주었던 전도지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민족의 변화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사명입니다. 전도가 전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전도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